예, 오늘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초림을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제는 재림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 가톨릭에서부터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까지 모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이 성육신의 기간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옷을 바꿔 입습니다. 초록색 가운을 입다가 이제는 보라색으로, 그리고 우리 천주교와 우리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강단에 초를 이렇게 두고요, 5개의 초를 두고 한 주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게 됩니다. 초를 키우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초는 빛을 내는 것이죠.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이 좀 거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어두움이 죄악의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기억과 기대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과 기대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편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가리키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 전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내가 펜을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잊어도 괜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죠? 정말 그때만큼은 다시금 떠올리기 싫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은요, 마치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도 느끼는 것이죠. 과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기억이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쁜 기억은 우리가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무엇과? 그 과거의 기억과 맞닥뜨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직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과거의 기억은 사라질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외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 그것을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고 지옥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것에 올무가 되어 매어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야, 그 일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힘들고 고된 그 산을 넘어왔을까? 그 인생의 산, 그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그 험곡을 어떻게 내가 건너왔을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거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주 안에서 받았다면,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죠.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18절에 하시는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교회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또한 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 불불 떨고 있는 사단의 올무에 매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교회는 장벽을 허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국에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시죠? 외국인으로서의 장벽. 러시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연말이 되면 제가 있던 키르키즈에서는요, 외국인은 경찰의 밥입니다. 밥. 예. 눈이 벌겋게 떠서 외국인 같이 보이면 다 잡습니다. 차를 일단 잡고 봅니다. 그리고는 신분증 보자, 차량 등록증 보자, 면허증 보자, 뒤에 트렁크 열어봐라, 소화기가 있냐, 삼각대는 있냐, 온갖 건수를 다 털어요. 왜? 돈 받으려고. 왜 잡냐? 너 외국인이잖아. 네가 범죄자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에 살면서 너 뭐 하고 있냐? 온갖 질문을 하면서 한 번 잡히면 막 30분, 40분이 그냥 지나갈 정도로. 막 항의를 하면은 그때는 막 경찰서로 막 데려가려고 하는. 야, 우리 모스크바는 좀 그런 일이 없나요? 네, 과거에는 있었다는데 요즘은 잘 없죠. 네,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여전히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운동을 벌여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의 차별.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써주신 살아있는 편지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예수 한번 믿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형상. 형상이란 말은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또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집니다.
옷도 낡아지고요. 신발도 낡아지고요. 내가 좋아하던 그러한 가구들도 낡아지고요.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비로웠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가슴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내가 첫 사랑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감격스러웠던 그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주를 위해 내가 대신 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기억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 뜨거움이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굳은 맹세는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시간 앞에 장사 없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용기.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그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잊어버렸던 구원의 기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 재림신앙을 회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사랑과 헌신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자꾸 지연되고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득세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러한 뭔가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마음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편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어디 있어? 사태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거만한 눈을 치켜뜨고 타인을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악의의 참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아서 이 아삽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찾아올 정도로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형통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회의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할 때에 박수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당장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너희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잠깐 보존해 두신 거야. 불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집행유예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행유예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유죄 판결은 받았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악인들을.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고 계세요.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 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루를 천년처럼 시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처럼 좁혀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곧 오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잠시 유예시켜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9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왜 주님은 속히 오지 않으신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악인조차도, 불의한 자조차도, 너를 조롱하는 그 사람조차도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과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악인들과 달랐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갔더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저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접목시키고 계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을 경공하라는 것이 동방의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주고 계세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하라. 레위기 19장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외국인 나그네를 차별하지 말아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재판의 자리에 공정하게 임하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삶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를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처럼 악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